자, 지난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1절 중반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마하였사오니 정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로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도 나에 대하여 뜻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정하시니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지 그 뜻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1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말이로다 찬양하리로다. 여기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노래와 찬양은 그 노래와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 노래는 그 노래를 받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사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지만 성도들의 노래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막 잡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노래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앞에 누가 찬양 마이크를 잡든 찬양대에서 누가 찬양을 하든 그거는 다 함께 부를 때는 마이크를 잡는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각자 같이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뜻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평생 예배의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해요. 그는 실제로 한평생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런 예배를 귀히 여겼습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되고 사모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왕이 되어서도 사실 왕이 되면 얼마나 바빠요.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된 사례들이 이제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도 많이 나오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장관도 나오게 하시고 과학자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저명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제 그 가운데 대통령이 된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만 해도 몇 번 있죠? 세 분이 나왔죠. 그 세 분이 현재 나왔는데 뭐 그 밑에 장관들, 국회의원들은 뭐 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고 그만큼 이제 저변에 많이 퍼졌다는 거죠. 기독교가 서서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물론 대통령 되시면 바쁘죠. 그런데 그 전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청와대만 들어가면 목사를 불러요.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미국의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섬기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그 목사를 자꾸 불러서 물론 신방에 오라고 하시는 것하고 그 예배 부르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그런지 참 다들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또 이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시거나 아니면 군사님이 되셔도 좋고 집사님이 되셔도 좋고 누가 성도가 되든 간에 다윗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예배 자리에 나갔거든요. 사실 바쁘죠. 바쁜 거로 말하면 뭐 제일 바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런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 자리를 귀히 여겼고 자기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것이죠. 정말 위대한 왕 되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자리에 물러났을 때 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도 결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종 오라 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뭐 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바빠요. 일단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바쁜 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여기서 오라 그러고 저기서 오라 그러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고 축복을 많이 받으셔도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빠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바쁘냐? 내가 좀 안 바쁘게 해줄까? 아마 그렇게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쁘시게 받으셨죠. 구약의 믿음이 수상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따라 사시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이사를 가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간에 그 마음속에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따르셨습니다.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셨습니다. 한평생 여러분 예배의 뜻을 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 중에 가장 헌신적인 기도 또 그리고 거룩한 기도 또 복된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새벽 기도 시간이죠. 새벽에 이슬이 맺히듯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성공하시면 믿음 생활 성공하십니다. 새벽 기도 성공하시면 우리가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목마를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발이 푹푹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 승리하시면 그런 것들은 다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세요. 살면서 시험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다 시험 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승리하시면 그냥 한 발 한 발 나오다 보시면 그 시험거리가 나중에 뒤안길 속에 언제 지나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뜻을 정하고 살아갔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 그래요. 자,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십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나요? 어떠시나요? 이 흥미로운 이 표현인데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나요?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시나요? 네, 생각 안 해보셨죠? 오늘 다윗의 표현은 내가 새벽을 말이로다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이 그 사람을 깨우죠. 잠을 자다가 새벽 시간이 되면 그 새벽 시간 때문에 아니면 잠명종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리로다가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내가 새벽 시간에 일어나리로다. 왜? 날이 나를 깨우는 거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새벽에 시간이 되어서 억지로 일어난다면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동이 터서 새들의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면 새벽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새벽에 마지못해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자신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하루의 낮과 밤을 정하실 때 낮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낮이 되면 새도 울게 하시고 또 모든 동물들이 활동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자연 원리를 정하셨잖아요. 그 새벽이 모든 만물을 깨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물론 우리도 이제 그런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새벽이 나를 마지못해 깨워서 억지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을 특별히 귀하게 복되게 보시는 것이죠. 새벽이 나를 깨운다. 그 새벽은 이제 6시가 될 수도 있고 7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늦은 새벽 8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새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 시간에 마지못해 억지로 언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루의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동적으로 새벽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새벽에 뜻을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새벽 믿음 기도 승리하면 한평생 믿음 승리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사건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새벽 타이밍에 맞추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하루에 만나를 주실 때도 새벽에만 이렇게 내리게 하시고 그 새벽에 일어난 자들만 만나를 따먹는 거예요. 예.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새벽 예배를 드린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새벽 시간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예,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시고 요단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예,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다 보면 천국 가는 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천국 가는 믿음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도 새벽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름 모를 한 이제 장수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는데 죽기 살기로 씨름해서 이겼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새벽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고래 심줄 같은 그 야곱이 새벽의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뜻을 정하셨으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날까지 그 뜻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고 뜻을 정해요.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하고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만민 중에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보통 왕이 되면 자기를 모르게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질까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했어요. 조금만 잘 되면 이제 뱃머리처럼 머리를 바짝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트레이닝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모든 만민 중에, 모든 나라 중에, 모든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있죠.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때마다. 두 번째,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 세 번째, 모든 상황에서.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건, 일, 환경,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내가 감사하겠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인생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좀 돋보기로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다윗 인생 중에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은 게 아니라 많았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고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 그게 다윗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보는 사람이라면 더 마음이 아프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왔는데 보기만 봐도 그냥 가슴이 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럴 때는 대답하지 마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인간 볼 때마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 다윗은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악귀처럼 다윗을 11년 동안에 손에 칼 들고 죽이려고 쫓은 사람이잖아요. 그 고비 넘겼다 싶은데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네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그 땡큐 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아니 그게 사울은 장인이잖아요. 다윗 관계 보면 장인입니다. 아니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그냥 저놈 죽인다고, 그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압살롬은 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만 아니어도 따라 사시면 땡큐입니다. 안 해요 또. 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게 없죠. 그래서 혹이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일하시다 보면, 일하는 사람 보면 가슴이 뛰어 안 뛰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느 권사님은 직장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아니 또 그분이 또 교회 건사라 그러네. 초록은 동색인데 같이 교회 다니면 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갈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그 직장을 관둘까 말까, 그래도 밥 줄이니까 관둘 수는 없고, 그런 안타까움에 기도 부탁하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먼 데 다니는 교인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가정에 들어갔더니 그 인간이 눈을 뒤집어지게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교인들이라도 여러분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아니면
땡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시고, 그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감사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옵니다. 제 발로 찾아온 거죠.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동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편안하게 잠을 잘 때 다윗이 칼을 들고 그의 오른쪽 우장의 장수가 왕이여 말씀하소서 내가 가서 목을 싹 그어버리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다윗의 영성.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평생 뜻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뜻을 세운 성도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뜻을 세우셨다면 그 뜻을 붙들고 늘 기도하시고 그 뜻이 중간에 주랍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시고 그 뜻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오늘도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